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상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통제를 받는 것보다 통제하는 걸 선호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통제받으면 불편하니까요. 오히려 좀 편한 마음을 갖도록 통제하게 선호해요. 그런데 통제하고 싶은 마음, 통제하려는 본능, 통제하고 싶은 이 공격성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순간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그 좋은 예가 등장해요. 바로 우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사는 본인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된 듯한 행동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에 꾸중을 하시고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통제와 관찰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편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통제를 받는, 주님께 통제를 받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통제라는 말이 좀 그런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실 때, 보호하실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인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왕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울왕 초반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이 조금 더 강한 전투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전장 맨 앞에 언약궤를 놓았죠.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언약궤를 메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승리할 거라는 기대가 컸죠. 하지만 그 기대와는 반대로 블레셋이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참여하였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들 둘을 한꺼번에 전장에서 잃은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또한 블레셋은 언약궤를 갖고 전리품으로 본국으로 가버립니다. 전쟁 한 번의 패배가 한 가정의 비극과 나라의 비극으로 아주 나라가 풍비박산되는 모습이 발생합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숙적 이스라엘의 상징물과 같은 언약궤를 갖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만방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또한 다시는 이 전리품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신전에 잘 모셔놓았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우상 신전에 옮겨 놓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스스로 우상을 깨치시고, 또한 이 블레셋 땅에 독종과 종기, 전염병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언약궤를 스스로 반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해요. 사울왕 때 반환된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변방이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아비나답이 이 언약궤를 관리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야 이 언약궤를 옮기려 하는 마음이 생겼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야 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야 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었음을 받았더라. 아멘.
5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과정 가운데 작업을 진행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메어서 오려고요. 편의성과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해요. 율법에 의하면은요, 이 언약궤의 이동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이 허락된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찌된 일인지 언약궤를 메어 오려는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다윗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멋진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를 통하여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아니라 임의대로 수레를 만들었고, 수레를 만드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여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과정, 점점점 문제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옮기려는 작업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뻐 뛰며 노래하며 예배하며 또한 많은 사람과 함께 그 모습을 잔치로 승화시켰습니다. 행복한 일이죠.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레에 싣고 옮겨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옮겨오다가 수레가 덜컹거리게 된 거예요. 그때 덜컹거림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수레 밖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본능적으로 우사는 수레를 잡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언약궤를 손으로 대는 순간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데,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인데 우사는 본능적으로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죠. 누구도 만질 수 없는 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사의 생명을 걷어갔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우사가 언약궤를 손을 대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몰랐을까요?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면은 큰일 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언약궤를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우사는 손을 대요. 이 얘기는 너무나 익숙해서 오랫동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관리하고 있던, 복원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 너무나 친숙하게 언약궤를 보다 보니 본인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아니 하나님을 관리하는 영혼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내가 관리해야 돼, 내가 보호해야 돼, 내가 지켜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 지키라는 마음, 통제하는 마음, 통제라는 본능이 손으로 뻗쳐나와서 언약궤를 잡는 순간 말씀으로 어긋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우사의 생명을 가져갔다라고. 익숙함이 오히려 아버지 앞에 신앙의 잘못으로 드러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었다고 우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은요 우리에게 능숙함으로 발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요. 하지만 신앙의 익숙함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방심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좋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익숙함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몫인 거예요. 익숙해지면은 말씀이 희미해져요. 그 익숙함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오히려 긴장감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켜 버립니다.
방심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을 처음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긴장감을 갖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조금 더 주님 앞에 주의 깊게 다하려 노력하지만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순간부터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버릇처럼 하는 행동들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망각해버리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익숙함 철저하게 배제하고 우리가 경계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관할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너무나 익숙하다 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통제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사와 같이 우리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인의식은 좋되 주인은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성도가 주인의식이 필요해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주인의식을 갖고 봉사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주인의식. 하지만 그 주인의식이 선을 넘는 순간 주인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인인 양 내 생각과 내 사상을 더욱더 확고히 하여서 말씀에 더 권위를 두지 않고 말씀보다 나를 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더 중심된 모습. 주인의식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주인이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과 같이 우사와 같이 삶에 징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은 좋지만 선을 넘어 주인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통제를 받는 영혼이지 통제를 해야 하는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말씀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관할 안에서 그 안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 죽습니다. 그 이후 다윗이 고민을 해요.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수레를 멋지게 만들고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오려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 언약궤를 옮기면 좋을까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잠시 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해 놓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3달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셨더라. 아멘.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오벳에돔의 집에 어떻게 옮겨가요? 수레로 옮겨가나요? 아니요, 메어갑니다. 말씀에 시킨 대로 메어서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 놓았더니 3개월 만에 그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얻게 되었어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니 복된 가정, 복받는 가정. 한 영혼이 죽어서 울음과 슬픔의 작업들이 오히려 기쁨과 웃음과 행복의 모습으로 변환돼 버려요. 말씀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곰곰이 있으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통제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고 주님의 관활 안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포로기를 마치고 온 영혼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과 새로운 의지로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시금 만들어 갈 터인데 너희의 뜻과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마음이 투영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을 다시금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그래야 눈물과 고통이 사라진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있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라고. 그 마음
그 이야기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파서 고생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괴로워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눈물과 괴로움과 힘과 고통의 순간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웃음과 행복과 기쁨으로 바꾸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비나답이 아니라 오벳에돔과 같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주의 뜻대로 행하여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되길 소망해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성도라 말하지만 내 마음, 내 뜻, 내 사상, 내 생각에 중심된 영혼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앞에 자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